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라고 하는 이 제사법, 구약시대에는 예배를 제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제물을 불을 태워가지고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제사법이 번제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데 제물을 누구라고요?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들을. 근데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냐? 아브라함이 겨우겨우 100살에 낳은 아들이에요. 100살에. 어때요? 이 아들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가 않아.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는 그런 아들이 바로 이삭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어때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서는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있죠. 하나님, 왜 내 아들을 바칩니까? 난 싫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뭘 뜻합니까? 차라리 나를 바치라고 하세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장작을 준비하고 나귀에 태워가지고 그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라고 하는 3일 동안 걸어서 가야 할 그 산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드디어 제단을 쌓고 아들을 꽁꽁 묶어가지고 제단 위 장작더미 위에 올렸어요. 이제 이 아들을 죽여야 돼. 칼을 빼들었어요. 그리고서는 칼을 빼들고서는 이 아들을 죽여 바치고자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의 말에 순종하는 줄을 알겠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그 아들 이삭을 이제는 안 바쳐도 된다는 거예요. 이미 네가 3일 길을 오고 제단 쌓고 장작대에 올려놓고 아들을 결박해서 올려놓고 칼을 빼들어서 그 아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그 아들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 이삭이 너에게 복이다. 그 아들이 씨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 하나를 이미 마음으로 믿음으로 다 바쳤는데 그의 자손은 번성하고 번성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자 사실은 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했던 거예요. 오늘 이것을 시험이라고 그러죠. 오늘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정말로
거절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써 복을 받았던 거예요.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가셨어요. 근데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겠다고 새벽같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호숫가에 서 계시고 사람들은 밀려오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겠다고 했는데 때마침 호숫가에 배두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다가 호수까지 밀려가게 생겼는데 그 배 두 척 가운데 한 배에 배 좀 빌려주시오 하고서는 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 배가 누구 배냐? 시몬이라는 사람의 배였던 거예요. 시몬은 어부예요. 지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두 배가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근데도 불구하고 또다시금 고기잡이를 나가야 되니까 그 아침에 돌아와서 그물 정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배 빌려달라고 하고서는 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게 된 거예요. 한편 이 배 주인인 시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내 배를 빌려줬으니까 그물 정리하는 것도 잠시 멈추고 예수님이 그 배에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들을 수밖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들었는데 말씀에 드디어 다 마쳤어요. 그러더니만은 그 배 주인인 시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러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니 밤새 수고한 이 시몬에게 그러나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이 시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금 고기잡이 하러 나가야 되니까는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이 시몬에게 배 빌려달라고 하고서는 말씀하시고 말씀이 마치시고 난 다음에는 배 주인인 이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죠. 어때요? 시몬은 이미 고기잡이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왜? 고기가 없겠지. 근데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또다시 이야기하신 거예요. 가야 돼, 말아야 돼. 만약에 이 시몬이 고기잡이를 안 나갔고 이제 고기잡이 하러 나가는데 시몬에게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아라. 그러면 고기잡이 하러 가겠어 안 가겠어요? 가죠 그때는. 왜? 내가 아직 안 갔으니까. 근데 이미 밤새 수고해서 고기를 잡아러 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또다시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님, 이미 고기잡이 했어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씨가 말랐는지. 근데 뭘 또 다시 그 고기 잡으라 그래요? 고기 없어요. 라고 거절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 실패한 이 시몬,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미 경험한 나에게, 왜 실패한 나에게, 왜 고기잡이 하러 또 나가라고 왜 이야기하시냔 말이죠. 거기에는 주님의 뜻이 있겠죠. 나는 현재는 모르지만은 주님이 나에게 다시금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는 분명히 뜻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실패한 나에게, 좌절한 나에게, 아무것도 잡지 못한 나의 인생에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라, 거기 그물 열려 고기 잡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는 뭔가 뜻이 있지 않겠냔 말이죠. 여러분, 어려서 그런 경우가 있죠. 밤새 오줌을 싸면은 다음날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네, 키를 씌우고 가서 소금 받아와라 그런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 아이는 그 뜻을 뭐가 뭔지를 몰라. 가서 소금 받아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럼 소금 받으러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 오줌 쌌구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줌 싸지 마라. 그리고서는 소금 줍고 다녀요. 그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소금 받으러 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다음부터는 오줌 싸지 않도록 주의를 주기 위해서, 다시금 각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심부름 보냈던 거죠.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이 한마디도 잡지 못한 이 시몬에게 또다시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으라 했을 때는 주님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그래서 뭔가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은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는데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목사님의 설교를 하고 또 어느 때는 권면을 해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바로 그 권면은 왜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왜 하냔 말이죠. 내가 믿음 생활 잘 하라고. 그리고 주님 앞에 복 받으라고. 그 믿음의 길을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그때에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알지요? 예를 들면 자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얘가 이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알잖아요.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물어봐요. 어디가 아프냐고. 어떻게 아프냐고. 언제부터 아팠냐고. 묻죠? 그리고서는 의사가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해요. 이거 일주일만 먹어보세요. 그러면 이 처방을 받아가지고서는 약을 제조해 받아가지고서는 집에 돌아와요. 이 약을 먹어야 안 먹어요? 먹죠? 왜? 의사가 내 병을 진단하고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처방을 내렸으니까 그 처방한 대로 이 약을 먹으면 내가 낫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약을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 의사를 믿지 못하겠어. 그렇기 때문에 이 약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약을 안 먹겠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 들어가서 금을 내려 고기 잡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단순히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고기 많이 잡아라 라고 하는 뜻으로만 이야기한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뭔가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니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면, 혹은 교회에서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권면하면 잘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들을 때에 내 마음으로 새기고 간직할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 잡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을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은 그 말씀은 나의 마음에 남아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를 뿌렸는데 길바닥에 떨어져 가지고선 새가 와서 쪼아 먹는 것처럼 말씀이 땅에 박혀 가지고서 거기에서 싹이 트고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싹이 트고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새가 와서 쪼아 먹은 것처럼 내 마음에는 주님의 말씀이 남아있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들으나 마나가 된 거죠. 오늘 주님은 이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들은 시몬이 대답을 해요. 그게 5절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서는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듣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시몬의 말이 아주 중요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밤새 고기잡이 했다는 거 아니야?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땠어요? 잡은 것이 없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실패를 뭐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진단하세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너무너무 솔직했어요. 예수님 앞에 정직했어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밤새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아무런 결실을 맺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요 장면인데 다시금 고기잡이하러 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 간밤에 나갔던 고기잡이와 지금 나가는 고기잡이는 같아요, 틀려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번에 나가는 고기잡이는 뭘 의지하고 나가겠다고요?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밤에 나갔던 고기잡이는 뭘 의지했어요? 내 경험, 내 기술,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이것 가지고서 지난밤에 나갔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지난밤에 고기잡이를 하러 나갔는데 안타깝게도 그 결과는 실패였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인생의 반전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경험한 대로 인생을 살아요. 심지어는 교회 나와서도 변화이지 않아. 그대로야.
겉의 모습만 성경책 가지고 있고 겉의 모습만 교회 나오지 내 속사람은 여전히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나 달라진 것이 없어. 왜 그런 거예요? 여전히 내 지식, 내 경험, 내 생각, 내 의지 가지고서 살기 때문인 거죠. 결과는 어때요? 아무런 결과를 맺은 것이 없어. 실패죠.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했고 이제는 내가 다시 고기잡이하러 나가는데 이번에는 말씀을 의지하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겠습니다 하고서 나간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내가 의지하는 것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그래. 내 생각대로 살았고 내 경험대로 살았고 내 의지대로 살았는데 지금까지 인생을 살고 보니까 60대고 70대고 80대도 아무리 결심해진 것이 없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잘 듣고 이제는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는 거예요. 고기를 잡고자 그물을 내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은 고기잡이하는 어부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 틀려요. 왜 그러느냐? 제가 알기로는 이 고기는 밤에는 육지 가까이로 나온단 말이에요. 밤에는. 낮에는 오히려 깊은 바다로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 아침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난 밤에는 그렇게 해서 실패했는데 지금 이 베드로에게 고기잡이 하려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아라.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말씀대로 뭐 한 거예요? 순종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고기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니 얼마나 많이 잡았길래 그물이 막 두두두두 막 찢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급했어요. 그 육지에 또 다른 배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다른 배에 있는 그 동무들에게 속히다는 거예요. 이봐, 배가 좋아, 배가 좋아.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손짓을 했어요. 근데 이 동무가 된 이 배들이 와가지고, 배가 와가지고서는 이제 배가 두 척이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잡은 고기를 두 배에 채우게 되었는데 가득히 채워가지고 배가 물에 가라앉을 지경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이 사람도 밤새 고기잡이 했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어. 시몬도 그랬고 그 사람도 그렇고 그물 정리하고 있었어. 근데 예수님이 자기의 배가 아닌 시몬의 배를 빌려달라고 하고서는 거기서 말씀을 가르쳤어. 그 말씀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시몬에게 깊은 데 나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했고 시몬은 내가 밤새 수고했지만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데 나가서 고기 잡겠습니다 하고서는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동무는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겠어요?
저 친구가 예수님이라는 저분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짜 고기를 많이 잡을까? 아니면 똑같이 빈털터리로 돌아올까?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리고서는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웬일이야? 고기 잡으러 나간 이 시몬이 멀리서 손짓을 하면서 뭐라고 소리를 치는데 배가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어. 그랬더니만은 그물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끌어올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대고서는 양쪽에서 그물을 끌어올리니까 그때서야 그물이 들어 올려지고 그 그물 안에는 수많은 고기가 가득히 차여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뭘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이 시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본 거죠. 경험하게 된 거죠. 오늘 여러분이 순종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을 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의 가족이 또 놀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또다시금 주님의 그 말씀의 권세에 놀라움을 얻게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받은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예수 믿기를 권하고 싶습니까? 혹은 누군가에게 주님을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누군가에게 전도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합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을 경험하고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이 순종으로 두 배의 이 동료들이 함께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어 고기 잡으라 라고 했던 것은 단순히 고기 많이 잡게 하신 것이 주님의 목적이고 뜻이 아니었단 말이죠. 주님의 뜻은 훨씬 더 깊은 데 있었던 거예요. 이 시몬이 또 다른 이름으로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이렇게 해서 두 배에 가득히 채워져 가지고서 육지로 돌아왔어요. 돌아와 가지고서는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아, 예수님 땡큐.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해보니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내가 한 통 낼게요. 그랬어요? 아니요. 베드로는 이 고기잡이 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놀라운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음이 뭐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그러더니만은 이야기하는데 주여 나를 떠나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시몬에게 호칭이 달라졌어. 5절에 시몬이 대답할 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라고 그랬죠? 근데 8절에 가서는 고기잡이를 하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라고 바뀌었어요. 선생님은 일반적으로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혹은 존경할 만한 사람을 표현한 것이 선생님이야. 여러분 밖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전부 다 뭐라 그래요? 사장님 사장님 그러죠? 사장 아닌데 다 사장이래.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시몬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런데 고기잡이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호칭이 달라진 거야. 뭐라고요? 주님으로 달라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달라진 이 호칭이 자기의 고백이고 자기의 예수님을 향한 시인이고 인정인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입에서 예수님을 호칭을 할 때에 진정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까지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왔는데, 이 고기잡이한 이 사건을 통해서 보니까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나의 인생,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주여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그 나를 떠나래요. 왜? 예수님을 내가 대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못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깨달은 이 죄는 뭐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지 못했던 것을, 아,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알지 못했던 이것이 바로 죄구나. 그러면서 9절에 가서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랬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10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랬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또 다른 배에 그 동료가 야고보와 요한이었던 것을 알죠? 그러면 두 배만 있었나? 거기에 말씀드리러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광경을 다 봤어요. 다 놀래버렸어요. 이 시몬이라는 한 사람의 이 순종이 많은 사람들이 다 놀래버렸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경험한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합니다.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이제 여기서 보니까는 이제 후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전의 인생이 있고 이 이후의 인생이 있다는 얘기죠. 이전의 인생은 어부였어요. 이후의 인생은 뭐예요? 제자. 사람을 낚는 제자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고기 잡는 일에 내 인생을 걸고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은, 예수를 만난 이 시간 이후부터는 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놀라운 결단을 내려요. 11절에 나오죠. 그들이 곧 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배들을 육지해댔대요. 육지해댔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고기잡이 포기했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거기에 그물이라든가 배 자체라든가 모든 재산이라든가 이걸 전부 다 버려두고 누구를 따랐다고요?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이 맞춰져요. 오늘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가 단순히 나 교회 다녀요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보다 더 깊은 주님의 뜻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물질로 살았던 인생이라면 이제는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바로 이것이 더 큰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인생인 것을 안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결국은 배를 눕게 됐고 모든 것을 버렸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의 삶을 살게 되어진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순종할 것을 말씀하실 때에는 단순히 그 말씀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더 깊은 주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깊은 뜻을 따르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할 때에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놀라운 역사를 이 이삭을 통하여서 이루셨던 것처럼 주님은 이 시몬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 주신 거예요. 바랍니다. 오늘 믿음은 아주 단순해요. 믿음은 곧 순종이에요. 마치 자전거 두 바퀴가 앞에서는 앞바퀴가 막 굴러갈 때에 뒷바퀴가 자동적으로 쫓아가는 것처럼 믿음과 순종은 달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복된 믿음의 삶을 사는 온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